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빈들에 차려진 하늘잔치라는 제목으로 오병이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떠오른 단어가 바로 이 점입가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는데 점점 더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올 그 펼쳐질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점입가경.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매우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서로 비슷하지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기적 사건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포함하더라도 십자가 죽으심이나 부활 사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우 특별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랍니다. 또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감동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종종 너무 좁고
너무 제한되어 있으며 너무 옹졸하고 너무 인간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권위나 지배권의 행사를 꺼리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 대한 철저한 소유권 행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 생각이 너무 좁고 너무 옹졸하구나. 너무 빈약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무한하신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위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너무 빈약하고 초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넓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은 먼저 선한 목자이십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면 시편 23편이 떠오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이 시편 23편과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퍼즐이 맞추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사람들이 적은 곳, 한적한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를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는 그 배를 육지에서 보았습니다. 저기 예수님 가시는구나. 그리고는 육로로 그 배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같이 느끼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에 가는 그 양의 엉덩이, 양의 그 꼬리만 보고 따라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목자가 그 양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곧 길을 잃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바위 비탈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양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다리가 가늘고 짧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 몸은 또 이렇게 뚱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빨리 달릴 수도 없고 그 다리로 뒷다리로 이렇게 차서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들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싸울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운명이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위험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의 운명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이 큰 무리가 바로 이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깊은 사랑과 또 연민을 느끼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피곤하셨고 좀 쉬기를 원하셨고 죄아들에게도 좀 쉼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많은 무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을 보셨을 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배고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해가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8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큰 돈일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빈들에서 그 많은 양의 떡을 구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서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100명씩, 50명씩 푸른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푸른 잔디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푸른 잔디 위에 사람들이 앉았다고 마가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앉으신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차례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적은 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준 것이 아니죠. 42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상황, 전공의들의 이런 파업, 부동산 문제, 우리 사회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 발생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너나 없이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빛과 또 소망을 주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불편하고 또 상합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이 인생이 본질적으로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길 잃은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죠. 행복을 약속하면서 우리를 오라고 하지만 그곳에 가면 영혼까지 그냥 다 탈탈 틀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시대에 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목자,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의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내 존재의 이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1년 전에 2020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양이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밖에 못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들은 도보로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써 달려가게 했을까요? 남자만 5,000명, 그 당시 그 갈릴리 주변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에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든 것이거든요.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든 고을로부터, 그 주변 고을로부터 모이게 했겠습니까? 그들 영혼의 갈급함이죠. 영적인 그 배고픔과 소망 없음, 마음의 깊은 그 절망과 상함. 그래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달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과 배고픔을 주님이 보시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질병과 음식, 다양한 그 필요들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이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줄인 영혼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구약의 또 다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야기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여줄게 하는구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리고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죠. 파종할 수도 없고 추수도 할 수 없는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 하늘의 양식으로 그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 오병이어 사건도 주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빈들이었습니다. 달리 번역하면 광야죠.
그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위한 풍성한 식탁을 지금 마련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만나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놀랍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얻게 될 것,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 6월절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그 밤에 유대인들에게 잡히시죠.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몸이 다 찢겨지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를 위한 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발견해 가야 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린 영혼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혼란합니다.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참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배고픕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상함과 배고픔,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차리신 이 식탁은 정말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남자가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2만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습니다. 예수님의 하늘 이 잔치,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으로 지치고 상하고 줄인 영혼을 주님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좋은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되고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차리신 이 놀랍도록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빈들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마련되어진 이 잔치 자리로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만족과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